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한번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처음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제목 선포합니다. 시작.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나 아니면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정말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헬렌 켈러라는 인물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 두 가지의 장애를요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아서 정말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라는 분이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각장애고 청각장애면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우라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분은 시각장애고 청각장애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좀 악한 사람인 것 같으면 자기가 좀 거리를 두게 되고, 이 사람이 좀 좋은 사람인 것 같으면 자기도 그거에 끌려가지고 그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경험한 거를 본인의 자서전과 그런 경험이에요. 이분이 많이 이야기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마치 보는 것처럼, 마치 듣는 것처럼 이거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내공이요 세상이 다 알아본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그 세상에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뭐 외형적인 거를 뭐 꾸민다고 뭐 이렇게 막 그런 어떤 남들에게 보여지는 SNS나 이런 데 막 뭐가 많이 누른다고 그런 거 말고,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이 영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거품인지 진짜인지를요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런 세상으로 가게 되고, 우리가 대인배인지 소인배인지 승자인지 패자인지 사람들이요 다 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그냥 제가 우연히 알고리즘에서 봤어요. 저도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거의 10년 동안 소식을 잘 안 듣고 살았는데, 그냥 세상에 너무나 지극히 한 사람일 뿐이지만 세상에 그냥 이런 리더도 있다, 이거를 제가 좀 보여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영상을 좀 가져왔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제가 졸업했던 영상에 그 한동대 그 이렇게 취임식 퇴임식 하는 그 영상인데, 한 총장님이 계신데 저도 그분을 어제 알았는데 그냥 어제 보고 좀 감당할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져서 그분에 대해 찾아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새벽 3시까지 이분의 어떤 가치관과 간증과 이거를요 새벽 3시까지 막 재밌게 봤어. 너무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전국의 청년들이 변화되고 위대한 일이 정말 생겨나는구나. 우리 청년들 다 이런 마인드로 살면 좋겠다. 그거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까지 볼게요. 제가 어제 그냥 이 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냥 이 1분짜리의 이 스피치를 보고 이 사람한테서, 이 총장님한테서 어떤 그냥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검색을 했는데 참 너무 그런 위대한, 정말 이 세상의 청년들이 찾는 그 리더의 모습이 이분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퇴임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내놓은 그 영상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 그 대학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어떤 리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제가 좀 나누고 싶어서 요거를 좀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영상 하나 더 보여주세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글로벌 시민을 양성하는 글로벌 대학, 정직과 성실로 세상을 섬길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스튜던트 퍼스트 대학으로 차별화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대학을 따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이 진정한 배움의 의미를 다시 고민해야 하는 인공지능 시대. 총장님께서는 인성과 지성, 영성을 함께 키우는 HI 전인 교육이라는 분명한 비전을 통해 한동이 보이지 않았던 지난 30년을 발판 삼아 이제 세계를 품고 미래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학을 딱 왔어요. 엄청난 간증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본인이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 모든 대학이 이제 뭐 이거는 어떤 이의 어떤 사상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거예요. 필연. 전국에 앞으로 4분의 3의 대학은 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문을 다 닫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교수님들이랑 학생들이 이 기독교적인 색채를 조금 줄여서 그런 걸 좀 색깔을 빼고 학생들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렇게 4분의 3이 다 같이 망해가는 세상이 되면 어떤 대학이나 어떤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이랑 완전히 다른 차별화된 전략으로 가야 돼서 자기가 보기에는 더 기독교 공동체적으로 가야 되고 더 우리만의 색깔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철학을 가지고 이 일을 해가지고 그 글로컬 30개 대학을 선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나라에서 돼가지고 1,000억 원의 그게 지원이 나와요. 그걸로 지금 건물이 막 엄청나게 세워지고 그 안에서 막 영적인 리더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가 보니까 이 대학생 애들이 시험을 보면은 95%는 다 까먹는다. 5% 기억한다. 5%.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크리스천들이라면 현장으로 나가서 삶에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울릉도에 나가요. 캠퍼스를 지어요. 거기서 뭐 하냐면 너네가 진짜 세상을 바꾸고 싶어? 그럼 울릉도로 가. 거기서 학점 교류가 되니까 거기 가서 울릉도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너네의 삶으로 그것을 바꾸면 그게 너네의 인생에 평생 가는 기억이 된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그렇죠. 저번 주 설교를 내가 그냥 글로 듣잖아요. 95%는요 다 날아가요. 근데 이거를 막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 진짜 리더 때문에. 여러분,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이 있죠. 리더예요.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막 5만 명의 원군을 얻은 것처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군사와 싸우는 것은 운명을 거스르는 것과 같았다. 기세가 너무 용맹해서 이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막 따라갔을 때요. 그 용맹함과 열정과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게요. 글로는 다 전달이 안 돼요. 근데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리더 한 명 있잖아요.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정말 다 바뀌어요. 그냥 이런 한 사람 때문에 다 바뀌어요. 그냥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석학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공의와 정직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놓으니까 제발 연임해 주세요. 4년 하고 너무 짧습니다. 제발 연임해 주세요. 깔끔하게 내려놓고 퇴임하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욕심 부리기 싫으니까. 여러분 이런 리더 한 명 있잖아요. 이 정신 때문에 저도 이렇게 보면 어저께도 우연히 이렇게 봉사하러 갔는데 옆에 있는 주사님도 또 이렇게 한동대 그 오랜 선배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시절에 뭐였냐면 그 포항의 외지 산골에다가 그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지어놓고 근데 그 당시에 막 스카이 포기하고 막 사람들이 갔어요. 그 왜 가요? 어떤 다른 가치와 다른 도전을 주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공식적인 통계와는 다르게 저는 살면서 뭘 느끼냐면 제가 여기 대학을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비공식적 통계에서 압도적인 걸 많이 느낍니다. 뭘 느끼냐면 제 주변에 이 대학교 후배들이나 이 동문들 중에서요 결혼 못한 사람이 진짜 없어요. 다 결혼했어요. 그냥 이런 데서 그 공동체 생활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어떤 형제가 여자를 만났을 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고 미래를 꿈꾸고 그려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게 안 되잖아요. 어느 선교단체나 NGO 단체를 가면 비전선교단이나 인터컵이나 CC나 여러 군데를 다 가면 다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한 사람 다. 그 뭘 하는 거냐면 이 기계가 아니라 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가면 딱 뭐 하냐면 훈련을 시켜요. 똑같은 병아리 옷 입혀놓고 이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는데 처음에 이거 입혀놓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든 학부들 다 섞어가지고 모아놓고 교수님 한 명 딱 팀으로 세워가지고 MT 때 술 안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적인 나눔하고 교수님 간증 듣고 그러면서 1년 동안 이 공동체를요 훈련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걸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완전 사람 만드는 거죠. 이게 되니까 비공식적인 통계에서요 어디를 가나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기독교 대학교 많아요. 신학교도 많아요. 근데 이런 단체를 가면요 한동대생들이 항상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 그러냐면 교육이요 이 리더의 그 가치관들이요 완전히 바뀌는 완전히 그냥 우리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두뇌가 명석하고 학식이 높은데 평생 외톨이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항상 혼자 지내. 그러면서 왜 세상이 날 미워하는지를 의아해해요. 다른 사람한테요 그럴 기회를 안 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순전히 생존 기술 가르치고 취업 기술 가르치는 건데요. 여러분 그거는요 뭐가 문제냐면 이 거품이 다 빠져요. 거품이 그것만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한테 남아있는 내공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이 볼 때 아무런 매력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사람들이 앞으로 다 무슨 얘기 하냐면 이제는 미소가 당신을 승진시키고 미소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사모님도요 그 말씀 전하실 때 설교 시간에 그냥 쉬지 않고 나와요. 돕는 자들의 얘기가 이번 주 설교에도 그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지고 눈꺼풀이 좀 처지고 이렇게 눈이 좀 작아지고 있는 그런 거를요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최고의 그거를요 또 그런 거를요 어떤 분이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막 소개를 해줘. 그냥 어떤 사람은요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돕는 자를 막 보내주고 뭐 옷 얘기하면은 옷을 막 이렇게 보내주고 그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모르는 건데 우리가 왜 잘되고 돕는 자가 어디서 붙냐면 우리의 미소 때문에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생활에서 뭘 배우는 거냐면 청년들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 취업보다 결혼보다 급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른들 보고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보고 성도님 보고 어른들 보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처음 온 사람 보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타인에게 웃는 얼굴을 보고 이거를 먼저 하는 사람이
지나고 나서 가면 앞서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안 하고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치관 정확하게 따라가가지고 취업만 잘하면 되지. 아마 사람 한 명 잘 만나서 둘만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런 마인드를 살면요, 이 내공이 쑥쑥 빠져가지고 금방 불행한 삶이 온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리더 한 명이 진짜 다 변화시키는데 정말 우리 길교회도, 이 교회도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세상을 뛰어넘는 리더들을 딱 양육을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스스로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선포하라. 여러분 이게요, 그냥 훈련을 이제 하는 거, 훈련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포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어여쁘고 아무런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흠 많은데요? 아니, 없다고 여기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완전히 가치관이 바뀐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삶이 바뀌는 과정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 가지 테마 딱 밟아서 가면요, 삶이 그냥 바뀌어요. 첫 번째 뭘 믿어?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다고 하신다. 이걸 믿으면 돼. 두 번째 뭐예요? 믿음으로 나는 아름답다 선포하면 돼. 세 번째 뭐예요? 그 정체성으로 나의 인생의 수준을 결정하면 돼. 여기서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해. 이거는 안 하고 세상에서 그냥 남들에게 묻혀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 정도만 배우고 만족을 하고 그냥 잠깐의 인정에 만족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면, 사람은 이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렸다. 나는 못났다. 못나게 산다는 거예요. 나는 아름답다. 아름답게 산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요, 다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말이 자기의 인생의 앞날을 결정한다고요. 이거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요, 선포를 하잖아요. 선포를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효자 현우 되고 싶어요? 여러분 나중에 뭐 돈 벌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차 사줘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뭘 해야 되냐면 부모님한테 어머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사실 겁니다. 그 어머니의 정체성을요 계속 선포해주고, 아버지는 이렇게 하실 겁니다. 친척들한테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축복을 줘야 돼요. 여기 영의 죽고 사는 혀의 권세에 있는 이 영의 축복을요 가족들한테 주잖아요. 가족들이요 완전히 그 가정이요 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뭐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 악습과 이런 게 안 비워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그런 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고양이를 생각하지 마! 이러면 더 고양이가 생각이 나듯이, 내가 이거를 막 내 안에 악한 것들을요 비워내려고 하면 안 비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채워주려고 해야 돼. 더 많이 채워야 돼. 얼마나 많이 채워? 그 악한 것이 안 보일 정도로 계속 채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증오와 시기와 질투를 사랑으로 채워. 이걸 없애지 못해. 근데 사랑을 더 많이 심어. 악의와 악한 생각을 선의로 채워. 계속 좋은 일을 해. 실패의 사고를 성공의 사고로, 빈곤의 사고를 부유함의 사고로, 결핍의 사고를 풍요로움의 사고로, 병든 사고를 건강한 사고로, 계속 우리의 삶을요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 채워 나가면 우리가 점점 사는 것들이 채워지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근래 뭘 느끼냐면, 이 많은 책들을 읽잖아요. 이 많은 책들이요 진짜 많이 성경에서 내용들을 빌려와요. 진짜 많이 빌려와요. 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채워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하라는 겁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가치관들 있잖아요. 다 이런 것들,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다고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걸작으로 주셨다, 이런 것들을요 마음에 그냥 계속 채우라는 거예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으로 자기들을 생각을 하라.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흠없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자입니다. 날마다 선포하면서 가잖아요. 거기서 인생이 막 개척되고요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다 잘 될 것입니다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진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상한 세상을 치유하라. 이제 여러분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은요 병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 정도인데 교회 밖은 얼마나 심해요? 상한 세상을요 치유해야 돼. 근데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냐면 치유의 사명이라는 게 주어졌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아프고 눌리고 마음에 가시가 많고 막 이게 있잖아요. 근데요
3년에서 5년 정도 안정적인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안에서 호전이 되기 시작해요. 호전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3년에서 5년 정도 이 사람이랑 같이 지내면 이 사람이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3년에서 5년 정도 있으면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런 가시와 이런 열등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만져져야 돼.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이거를 하는 공동체를요, 우리가 여러분 꿈꾸면서 정말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요, 꿈꾸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볼 때요, 여러분 그냥 인생이라는 거는요, 제가 옛날에도 말했지만 이 한계가 없어요. 인생은 고점과 저점에 한계가 없어요. 완전히 쓰임받는 리더와 완전히 저점을 기는 사람들이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3년에서 5년 정도 안정적인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일관된 사랑과 온정을 체험하면 다 낫습니다. 제가 그런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이 불완전하고 미숙해요. 그렇죠? 우리가 다 불완전하고 미숙해요. 교회 안에서 누구 하나 잘난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용기를 내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서로를 보듬어 주기 위해서 그거를 훈련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세상에서 수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폭발적인 성장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왜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트렌드인 자기 개발 있잖아요. 자기 개발을 하는 데는, 자기 스펙 쌓는 데는 막 목숨을 거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게 일정한 수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자라나기 위한 것이요, 너무나 일정한 수업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근데 진짜 중요해요. 저는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서 보는 게 다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너무 훌륭하게 막 어떤 운동선수의 마인드를 가지고 성공했는데 인격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막 갑질하고 막 그런 게 뉴스에 그냥 맨날 나오잖아요. 맨날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성공했는데 뒤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신의조차 지키지 못하고 어마어마하게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거를요 맨날 보잖아요.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거는 이건 수업 필요 없어. 난 성공에 대한 것만 가만히 이러면요 인생이 완전히 이상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작은 자아가 내 삶을 대신 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작은 자아가, 이 조그만한 못난 자아를 나의 모든 삶을 막 대변해서 살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나는요 훨씬 더 크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멋진 사람을요 계속해서 불러내야 돼. 불러내야 돼. 그럼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여러분 그래서 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공기가 틀려요. 공기가 틀려요. 이 그냥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찰스 디킨스가 딱 들어오면 난로불을 핀 듯이 온기가 느껴져. 괴테가 들어오면 식당에 들어오던 사람들이 포크와 나이프 내려놓고 막 바라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독립혁명군이 자유를 위해서보다 조지 워싱턴이라는 리더를 위해서 싸웠다. 그 사람이 딱 가잖아요. 완전 그냥 그 공기와 분위기가 진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와 교회가 모인 곳입니다. 교회가 교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소수가 내뿜는 아우라가요 진짜 틀려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과 12제자가요 이렇게 막 걸어가잖아요. 우리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분명하게 제가 알 수 있는 건 이 포스가, 이 아우라와 이 거적대기만 걸어갖고 그냥 맨발로 이렇게 막 걸어가던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의 이 아우라와 이 기운이요 정말 그 온 마을의 그런 분위기를 팍 바꿔버려가지고 그 마을의 사람들이 막 다 따라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 풍기는 공기 자체가요 팍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상처 많고 정말 모든 삶 가운데 패배의식에 쩔어있던 사람들이랑 3년 딱 같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예수한테 목숨을 걸어요. 예수한테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청년에 앞으로 그 20대인 사람들은요 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 30대인 사람들은 결혼 전에, 20대인 사람들은 30 되기 전에 내가
나의 이거를요 막 잠재력을 하나님 앞에 여기 막 깨어나가지고 완전히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 소망으로 진짜 살잖아요. 그럼 진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로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섬김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섬김은 여러분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섬김은요 제가 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 어울림교회 목사님이 올린 영상이었는데 아주 귀한 영상이라서 아주 곱씹으면서 봤어. 이분이 6년 동안 거리 전도를 했어. 그 열매가 빵명인데 이 한 명이라도 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왔대요. 근데 자기가 요 전도를 하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뭘 깨달았냐면 저는요 이분의 이 한마디가 그냥 저에게 그냥 이 뭔가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처럼 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말을요 진짜 그냥 가슴에 받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게 맞다. 이분이 이 전도를 하면서 빵명의 열매가 맺히니까 아무도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때 하나를 깨달았는데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말이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 이거를 6년 동안 빵명 전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좋은 말은 해. 좋은 복음은 전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안 들었나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지. 내가 여러분 이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나 이런 게요 좋은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그렇게 해도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다 마찬가지.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좋은 말이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 이제는 다 좋은 말을 해요. 다 AI한테 물어보면 다 좋은 사람이 되는 거는요. 이거 좀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은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제가 쓴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좋은 말이라서 들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서 들었을까? 이거를 물어보면 답이 딱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왜 들었을까? 예수님이 좋은 말을 해서 막 비유를 섞어가면서 유창하게 말해서 아니요. 그런 사람은 많았어요. 근데 왜 들어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누군가와 교제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바꿔갈 수 있으려면 나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로 내가 좋은 말부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이웃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얘기 1절 안 하고 그냥 그 미용실 가가지고 미용사 선생님한테도 맨날 덕담하고 칭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몇 개월 후에 그분이 근데 혹시 뭐 하는 분이세요? 그때 복음 전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에 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죠? 근데 제가 이 섬김이 왜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냐면 이 영상에 제가 그대로 써왔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분이 우리 교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 교회 이게 교회에 많이 왔대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60명 있는데 200명 정도 됐대. 아무도 안 떠났으면 근데 다 떠나갔대요. 제가 똑같이 옮겨온 거예요. 그 스크립트를. 그 어느 순간부터인가 왜 사람들이 다 떠나갈까 이유를 찾아보니까 떠나가는 이유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니까 다 떠나가는구나. 그래서 자기 그때부터 이걸 바꾼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6년 동안 막 거리 전도도 해보고 정말 100명 넘는 사람들 다 떠나보내고 나서 이분이 낸 결론이 뭐냐면 제가 근래에 했던 이 똑같은 고민. 섬기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섬기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섬김만 받으면 사람들이요. 눈만 높아지고 콧대만 높아져. 계속 자기 섬겨줄 사람 찾고 또 그거 아니면은 조금 하다가 여기 나 섬겨줄 사람 있어요? 약간 진짜 이런 자세로 나와요. 그러다가 처음에 막 관심 주다가 관심 안 주면 뭐야 왜 이렇게 나한테 무관심해. 교회 나가. 또 자기 섬겨주는 데 찾아. 진짜 그렇게 해서 수십 군데 교회 옮겨다니는 사람들 저 많이 봤습니다. 자기를 섬겨주면은 좋아해. 안 섬겨주면 삐져. 섬겨줄 교회 찾아다녀.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람들이요 다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거는요 저는요 이거를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뭐라도 맡기고 그때부터 이분이 이 교회에다가 1인 1사역을 맡긴 거예요. 정말 작은 일이라도 1인 1사역을 맡긴 거예요. 이거 하니까 아무도 안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한테 그 섬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뭐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청년들 그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청년들 고생시키고 상처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섬겨야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그 울타리에 더 들어오게 되고, 섬겨야 더 가족이 되고, 섬겨야 더 동역자가 되고, 어떤 걸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200명이 다 이렇게 막 했는데 다 떠나가는데, 아, 제자가 안 되니까 떠나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언제 사람의 인생에 쓸모를 느끼느냐? 섬김과 봉사를 추구할 때 스스로 쓸모있는 존재로 자기를 생각하고,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인류에게 기여하는 것을 소명으로 느끼고 따를 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더 지속적인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나라에서 일하는, 소명의식으로 일하는, 국회에서 일하는 자매도 있고, 또 군인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은요, 그 어떤 자기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요,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요. 그 왜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일이라는 걸 알면 그거에 대해서 막 크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일이 너무 귀한 일입니다. 이걸 먼저 동의를 하고 섬김으로 가야 돼. 이게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막 노동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냥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정말 동의합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앞으로는요, 이 인력이 중요해요. 인력. 예수님처럼 사람을 끌어오고 결국에는 돕는 자를 보내주셔야 돼. 돕는 자를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의 교회의 역사는요, 이 아름다운 전이 지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천사들 같은 돕는 자들을 다 보내주셨어요. 근데 돕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한테 왔느냐? 결국에는 웃어줄 수 있는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돕는 자를 보내줘요. 이게 앞으로 미래 세대에 우리의 진짜 스펙이고 진짜 자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수치적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남들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 사람이 이 자리 가운데 있으면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야, 너가 우리 가족 모임에 없으면 재미가 없어. 우리 가족 모임에 와줘야 돼.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세상에서 점수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정말 사모하면서 그것을 꿈꾸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 2장인데요. 우리 믿음 드리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내 말이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내 인격이 사람을 회복시키게 하소서. 나는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치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통해 이 세상이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녀의 정체성을 선포하게 하시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모함 가지고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하나님께서 다 걸작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3년 정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생각과 뜻과 결단을 드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요, 왜 제자들한테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 가장 허접했던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기이하게 여길 정도로 위대한 사람으로, 유창한 사람으로, 인자한 사람으로, 헌신한 사람으로요 변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질서에 치여서 사람 눈치만 보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만 골라가지고 배워놓는데, 아버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요, 인격을 배워가야 합니다. 인격이 자라가야 합니다. 내가 어딘가에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웃게 되고 나를 통해서 어떤 분위기가 밝아지고, 정말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남들이 나에게 몸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너무나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정말 너무나 좋은 돕는 자들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인생의 과정과 그런 것들이 다 영적인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세상의 수치적인 것만 바라보고 아버지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생존 경쟁했던 나의 모습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갔을 때 정말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귀한 귀중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버지 가장 급선무입니다. 아버지 청년의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제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 나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가운데 아버지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나라를 헌신하며 나의 격이 자라나서 아버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짜 중요한 것을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짜 중요한 걸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정말 바른 리더가 되면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나의 가정이 바뀌고 아버지 나의 미래가 바뀌고 나의 주변이 바뀌고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바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런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리더로 주님 나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을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아버지 주님 정말 더 선한 것들을 많이 채워서 아버지 멀리하기 원하고 구석으로 보내버리기 원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정말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한 겸손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과 아버지 주님 그 인자함과 그 온유함이 아버지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 드러나는 청년들 돼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진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뿜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예수 향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언어를 통하여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나의 섬김과 구제와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 아버지 나의 인격이 변화될 때 아버지 주님께서 너무나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시어서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청년의 삶을 살아갈 때요 청년들이 저는 진짜 믿었으면 좋겠어요. 뭘 믿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이요 그 때가 되잖아요 진짜 신실하게 돕는 사람을요 탁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 교회에 엄청 이렇게 헌신해 주셨던 그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또 가정 가운데 이렇게 좀 경제적인 활동이 이제 좀 필요해서 구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런 상황들이 생겼어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진짜 그런 거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딱 돕는 자를 또 붙여주셔가지고 그분의 이 집 근처에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막 나이가 있고 한데 그렇게 막 직장 구하고 이런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청년들이 구할 수 있는 직장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그리고 돈도 많이 주고 그런 직장을 또 우리 그 교회에서 교류하시는 한 목사님을 통해서 바로 집 옆에 그런 데가 나와서 그걸 또 소개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교회 안에서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이게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게 소개팅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이게 막 몸이 이렇게 막 기울어 가잖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가지고 몸을 기울이시고 이렇게 딱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중심이 딱 드러나면 진짜 최고의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삶의 그런 거를요 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이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한 번도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짜 나중에 놀랍도록 열매 맺는 것을요 저는요
진짜 자랑을 진짜 하게 될 거를요 제가 진짜 알고 있어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확신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온 이 모든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온 모든 찬양과 아버지 또 때로는 우리의 열정과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모든 고민과 시험과 환난과 또 좌절과 역경이 그래서 또 딛고 일어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 놀랍도록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정말 세상에서 점수 매길 수 없는 그 엄청난 마음의 그 내공과 그 파워가 영권이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굳건하고 강건한 자로 세워주시어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아우라로 정말 그리스도 향기가 뿜어나게 하시고 그 아우라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변화시키고 믿음의 돕는 자를 붙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경하여 주시고 개척하여 주시고 주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